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오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로 3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이기적인 전쟁과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난민의 고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된 소식으로 그들의 지친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분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천 상등교회 귀한 성도들이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시어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를 이곳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요. 저희가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은 광화문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건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 교회 바로 앞에서 606번을 타고 바로 가서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606번을 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덕수궁 앞에 11번 구역에서 집회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곳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흰색 상의, 방석, 물, 모자, 비닐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은 저희가 출발할 때 교회에서 나눠드릴 예정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날 저희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저희가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연승 집사님, 고원용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의 아들 고연승 집사님 결혼 예식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남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 주사도 잘 챙겨 맞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양과 선한 목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지키시고 꼴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유리하는 양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깨닫고 믿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솔로몬 앵각에 계셨다. 때는 겨울이다라는 그 시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때로부터 약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그러면 그 3개월이 전이다라는 시간만 중요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은 빛
빛의 절기라고 해서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봉헌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구약에는 소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 때에 이 땅을 지배했던 제국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요.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 지역을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31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쪼개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부하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셀루코스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후손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금지시키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자기가 제우스의 현현이다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기원전 168년에 애굽을 정복하려고 갔다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요. 그 패배한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 와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교의 토라를 전부 압수해가지고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 벽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모욕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 금고 기물을 약탈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디어 분연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이때에 일어난 일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원전 164년에 드디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요. 이 성전을 탈환하고 독립을 선언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씻고 그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3.1운동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독립운동의 그 결실을 맺었던 날이고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회복한 날, 성전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다시 피운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 촛대를 밝히는 것을 메노라라고 해요. 이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요만한 거. 예. 이게 지금 저렇게 크죠? 예. 근데 제가 그 학생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좀 그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 큰 거는 못 사고 조금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거가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불을 밝히는 촛대를 이게 모형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상징해서 7개거든요. 7촛대인데 그 수전절에 밝히는 촛대는 9개예요. 처음에 가운데하고 옆에 오른쪽 끝에 거를 같이 동시에 피면서 8일 동안 불을 밝히면서 수전절을 기념하게 돼 있는데요. 왜 9개냐? 이 성전을 정화하다가 기름을 발견했어요. 이 기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순전하게 구별된 기름만이 이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데 딱 하나 킬 수 있는
그러한 기름만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기름으로 촛불을 일단 밝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전한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촛대가 8일이 지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의 9개의 촛불을 밝히고 8일 동안 촛불을 밝히는 기간, 그래서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절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수전절에 굳이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부딪히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실 저희가 예수님이었다고 해도 피곤해서 그 자리를 안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렇게 빛의 절기라 선언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도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신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8절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믿기 힘들다면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너희여 멸망으로 가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나오는 깨달아 알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노테카이 기노스케테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카이라는 접속사와 접속사를 사이로 그노테라는 단어, 기노스케테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요. 이것의 원어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시제를 바꿔서 2번을 썼다라는 거예요. 과거 가정법 그노테, 그리고 현재 가정법 기노스케테를 쓰면서 2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용한 단어를요,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알다를 2번 다 알다가 아니라 깨닫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깨닫고 믿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고요. 당시의 요한 공동체,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빛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앵각에서 거니시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그리고 이 성전에 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등불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빛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성전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이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밝히 밝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시인하시오라는 그러한 압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이 명백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배웠냐면요. 나침반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졌다. 그러면 하늘을 보고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을 찾으라고 배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죠? 다 배우셨죠? 그 산에 올라가서 나침반도 없고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을 때 하늘에서 북두칠성을 찾으면 그쪽이 북쪽이고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쪽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두울 때, 세상에서 너무 캄캄해서 방향 감각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봐야 될 곳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동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빛 등대 교회거든요. 거룩한 빛 등대 교회. 그 등대라는 곳이 바로 그렇잖아요. 바다에 가면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바다에 생명줄 같은 것이 바로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을 보고 육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등대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등대교회만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세상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을 때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시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시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바로 서서 빛을 바라고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던 사람들도 빛을 보고 우리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30절,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30절 말씀해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잘됐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당시에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죄는요, 유대인들이 판단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거운 중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판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하여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칭하였다는 말씀,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이게 내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과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칠 만한 그러한 죄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재판을 했던 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요, 말 못하는 자를 말을 듣게 하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게 하고요,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으로도 내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믿고 멸망되지 말고 하나님의 편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열차를 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감당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맡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럴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왔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 부천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으니까요, 대림동에 있던 많은 중국인들이 집값이 비싸져 가지고 전부 이 서쪽, 이 부천과 인천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도 와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부천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깨어 있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초심을 잃지 않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다시 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왜 그곳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일이 꼭 이루어져야 했을 때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담당해야 될 이제 사명이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고요. 그 십자가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러한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터에 가서 그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생생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나의 사명을 고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처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그냥 이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던 그 세례터에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탄이 발악하는 이때에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97년 5월 4일 우리 교회가 나와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던 그때 많은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 딱 붙들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던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가 하나였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웠던 그때를 잊지 마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개척 때의 그 마음을, 사랑을 회복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부천시를 변화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을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세례터를 찾아가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회복하는 부천 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저희가 개척한 지 27년이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처음 개척했던 그 사랑과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뜨겁게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주님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셨던 그 자리, 그 처음 사랑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천상동교회가 오늘 27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때 그 심정,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뜨거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부천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은혜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배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시오 성전이심을 굳게 믿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부천상동교회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부천시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한국교회를 깨우며 대한민국을 악하게 만드는 악법을 철폐하고 거룩한 나라로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꼭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 결과가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그러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1월 2일 토요일 저희들 전교인 야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도 아프지 않고 한 분도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깨달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속한 부천시 위에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